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찬송가 438장 한 장 부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어리석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계속 1장, 2장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요. 어리석은 자, 1절, 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어떤 자예요? 네,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불신자들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겠죠. 이런 자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자,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옥행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신자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믿는 자 중에 참 저건 어리석은 자다. 어떤 자일까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사느냐 이런 말이 있죠. 어디 가면 확실히 드러나나요? 천국 가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외모를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극복은 사실상 사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 중에 어리석은 자는 천국을 갔는데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 천국 가게는 갔는데 상급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아니, 어리석은 자죠. 또 하나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 말은 바보들이요 이렇게 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바보들이 했겠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겠어요? 뭐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로 지금 빠져버렸나요? 1장에서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 그 다른 복음이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한데 그거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 종교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정말로 순수한 복음, 예수 믿음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만은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유대교 그런 율법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공짜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잡혔느냐? 자, 여러분, 설득 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구원이 공짜로 주어져?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노력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공짜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주의에서 뭔가 첨가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주장에 빠지면서 그들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외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다른 복음 따라만 된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좀 잔잔하게 전하다가 오늘 3장에 와서는 야 어리석은 자들이여. 사실은 여기 보면은 또 책망조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아이 바보 멍텅구리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질문 형식으로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질문 형식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깨느냐, 즉 마귀에게 잘 속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를 강조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자신에게 어리석도다, 아이 바보들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냥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평소에 사도 바울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모르냐. 아니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왜 딴소리하고 있느냐. 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유혹당해서 왜 넘어갔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예더냐의 뜻은 뭐냐면 거짓된 칭찬이나 음흉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빼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띄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사실상 율법주의를 붙잡고 배후에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누구예요? 그 마귀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풀어놓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단순했는데 거기다가 자꾸 덧붙이게 자꾸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배후 세력이 사실은 마귀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안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여기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게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 보통 사탄 마귀가 할 때는 대표자. 한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한 그 무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결국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잡아뜨리게 하는 그 배후 세력은 바로 마귀 사탄 대표자고 주로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이단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시고 분별해야 돼요. 이단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단을 전도해야겠지. 물론 한 번, 두 번은 훈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 잘 안 듣지요. 그러면 이단들하고는 교제가 어떻게 된다? 끊어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끊으세요. 괜히 전도하다가 전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뱀, 마귀, 사탄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유혹했나요?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하와가 얘기했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처럼 돼. 안 죽어. 그만 그 말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따먹어버렸잖아요. 남편에게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이 되어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나를
깨는 자가 누구냐? 나를 유혹한 자가 누구냐? 나를 시험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에게 누구라고요? 사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을 유혹해 갑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요 90% 이상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거기다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굳건하 해가지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아니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아멘. 여기는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로 가봅니다. 2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헷갈리면서 많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 쓰던 자였냐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예요. 뭔가 행동에서 노력해 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말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거 있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게 없는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안 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령이 안 임하면 어떻게 내 입으로 예수 주라 합니까? 이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기초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의 내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수를 뭐라 한다고요? 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면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예배 잘 들어야 성령이 임한 줄 알아요. 아니, 이건 성령 충만이 가능하죠. 이미 임한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해라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특히 성령의 은사도 내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뿌리 부분 중요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돌아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다음 해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듣고 믿음이죠. 여기도 듣고 믿음 하니까 듣고 믿음은 성령이 이렇게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들었다, 듣고 믿었다 했을 때는 사실상 이미 누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찾아와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찾아오면 사실상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도요. 24절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간의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죄인인지 몰라. 율법을 보면서 이런 죄가 있구나.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1개는 2년의 문제가 되겠구나.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발견하면서 우리 인간이 뭘 느낍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구원에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지적해 주면서 예수께로 가는 부분이 있어. 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발레받으면 십계명 지키면 마치 성령이 임한 걸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누차 감겼지만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뭐가 됩니까? 거듭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은 안 잘합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성령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었다고 생각하시면요, 사실상 예배 잘 안 가집니다. 안 가집니다. 너무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거든요. 제가 인간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 역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고 교통케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을 보고 싶어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변화시킬지 모르거든. 찬송하다도 변하고 기도 듣다가도 변하고, 그럼 기도, 우리 대표기도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병자도 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거다. 예배를 통해서 내 병자가, 내 병이 치유될 거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만 우리 떠드시면 내 인생이 변할 거야. 이거, 그 문제는 뭐냐? 성령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느낌도 없고, 어쩌면 성령이 안 임했으면 예배 싫지요. 마귀가 가만둡니까? 성령이 있는데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을 지금 인도하고 가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요, 죄인이고 돈 많으시는 자식조차도 없는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의 한상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들이, 그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거든요.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대언할 그 생기는 성령입니다. 지금 말하면 생기를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납니다. 막 살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버립니다.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사실은 이 대답 답 쉬워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고백한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죄의 사함의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 칭의 부분,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의가 들어오면서 내가 한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절기로 말하면 6월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로 말하면 뭐를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 우리 나이를 좀 알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잉태, 내 안에 몸 안에 착상이 되어서 잉태된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배 속에 계속 있으면 뭡니까? 야, 너 나오면 귀찮으니까 네 뱃속에 있어. 있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나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먹고 밥도 먹고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지금 6월절을 많이 강조해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많이 강조해놨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십자가 고난 없는 축복을 너무 많이 선포해놨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면 된다, 하면 못 받는다. 중요한 강조해놓고 성화가정, 성숙한 가정은 쏙 빼버리고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많이 강조해놨다 보니까 자꾸 건드리는 이게 사실상 무서운 뭐냐면 율법주의로 대부분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는 십자가, 고난이 없는 축복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싫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들을 많이 했지만은 십자가 없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요즘. 성공해라, 잘 되라, 할렐루야, 이런 것만 강조하죠. 그저 평안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십자가 없이 됩니까? 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데에서 성령을 인도했어요. 우리 전에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을 통한 나의 신앙 성수 8단계를 쫙 세 번을 통해서 세 주를 통해서 말씀 전하겠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 믿음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면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가고 부활신앙 가면 성천의 신앙으로 가고 성천의 신앙 와서 성령 충만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심판받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멸류가 있는 심판입니다. 근데 중간에 다 성령해버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멸류관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초는 약간 다져졌는데 이 중간에 성화 과정이 사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몸 아프신 분들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유익해요.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자, 3절로 가봅니다. 3절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끝이 좋지 않은 자예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자, 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시작은 뭐로 시작했나요? 성령으로.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아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사의 확신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끝이 뭐예요? 율법주의 끝나버리네. 육체로 끝나버리네. 이 육체로 마쳤다 하는 것은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이 육체 덩어리를 맞춰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했고 십자가를 전했고 생명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전부 뭐예요? 율법주의를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이 익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처음에 막 좋아하다가요 두 분 보면요 자기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비난하고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 사람 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은혜가 있는데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성령 가정이 없으니까 무교절 가정이 없으니까 광야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아까 기도했죠. 성령의 어떤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 체험이 없으니까 고난 통한 체험이 없으니까 내게 안 맞으니까 막 불평 돌아다니고 만약에 여러분 성령생 교회인데 돌아다니면서 성령생 교회 목사 여기 나오고 장로 여기 나오고 권사 여기 나오고 교회 비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육체로 맞추는 자예요. 율법주의의 최종 결말이 그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사울은 시작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사울왕 시작은 좋았습니다. 외모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고요. 겸손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야 겸손했죠.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막 이기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교만해졌네. 말씀도 안 듣네. 하나님 몇 번 명령했는데도 안 지키네. 여러분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겨서 뭘 쓰는가요? 자기 기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의 최종 마지막 결론입니다. 와,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에 천국 갔을 때에 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왜 성령 충만을 시작해가지고, 왜 성령을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마치느냐, 왜 육체 열매를 마치느냐, 성령의 사람을, 영의 사람을 시작해가지고, 내 육신의 사람을 마치느냐, 왜 육체 경험을 마치느냐, 천국 가면은 아무런 사이도 없는, 여유가 없는 그렇게 전략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출발했으면요, 자라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사실상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기도서 2장 11절 1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 중에 양육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버리고 살아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요. 한마디로 정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우리는 분명히 잘했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좋은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칭찬 있고 상급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이 내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백했고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혹이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를 흘러갔다면 다시 돌아와서 은혜 감사하고 성화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훈련 과정을 잘 버티고 견뎌서 멸류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